어떠셨나요? 너무 잘하죠?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꼭 이렇게 좀 연장하신 분들은 손자 손녀 보시듯이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자녀들 보시듯이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보셨는데, 저도 요만한 아이가 있어요. 나중에 커서 저렇게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런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찬송을 또 한 곡 같이 불러볼 건데요, 저희 가지고 있는 이 또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713장 찬송입니다. 네, 713장 찬송을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라 반갑습니다. 이 찬송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세 가지 비유에 근거한 찬송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요, 그 광야에서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마지막에는 결국 찾아내서 양을 여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찬송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목자가 있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 목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잃어버린 바 된 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상징합니다. 2절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옛날에는 금이나 은으로다가 돈을 만들었죠. 그래서 10드라크마라는 은화를 갖고 있다가 집에서 그 은화를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떨어뜨렸죠. 그래서 뭔가 물건을 잃어버린 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하나 뚝 떨어지면 금방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잘 없어요. 한참 찾아도 잘 찾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은화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비로다가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았고 찾고 나자 이웃과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했다는 비유를 이 찬송가로 2절에다가 넣은 것이죠. 이것은 그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죠. 무슨 요청을 했냐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의 재산을 나눠줬고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기근이 들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굶주린 상태가 되자 그는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죠. 그러자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돌아온 소위 말하는 탕자를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여 아버지의 집에서 풍성한 잔치를 누렸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여인과 잃어버린 은화가 있고 첫 번째 비유는 목자와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그럼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 방면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고 창조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 누가복음에서 오셨다는 것을 근거해서 만든 찬송입니다. 자, 그러므로 1절, 2절, 3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예. 양 같은 사람아 그 주가 찾으러 오셨다. 100마리 양 중에 일은 널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100마리 양 중에 일은 널 찾고 계신다. 주님의 보물인 사람아 성령이 지금 널 찾는다. 별들아 그 마중 일은 널 쓸며 찾는다. 쓸며 찾는다. 쓸며 찾는다. 열들아 그 마중 일은 널 쓸며 찾는다. 내게는 안식이 있는가? 돌아와 기쁨을 누리라. 아버지가 기다린 아들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아버지가 기다린 아들 내가 아닌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당신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풍족하게 채워주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참다운 희년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연유로 오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든 내 소원이니 한 번만 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오셨든 어떤 연유에서 오셨든 잘 오셨고, 오늘 저녁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뛰어들어오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그래? 바람이 어디 있는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멈칫하더니 엄마에게, 바람이요? 바람이 나뭇잎 사이에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주 똑똑하죠?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 자녀분이 그랬으면 좋겠죠? 네. 이 어린아이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현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리는 소리가 있지만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천장에서 돌아가는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 눈동자가 돌아가고 또 귀에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서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이 아이는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게 되고 어머니 젖을 먹으며 맛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나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사람은 바깥에 있는 물질 세계의 것들을 자기애가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므로 아이가 조금 자라면 이 아이는 엄마 이게 뭐야? 또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라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이것이 왜 있는가? 라는 것을 엄마는 하나하나 이것이 무엇이다부터 이름부터 시작해서 있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점차적으로 지식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여쭈어보렴.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알고 싶죠. 이것이 무엇이고 왜 있는가? 자,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점차 교육이라는 걸 받으며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사실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한 게, 내가 사람이고 매일 사람과 함께 살고 그리고 매일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하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사람이고 사람으로 살면서도 사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또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모든 물건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을까요? 이 복잡한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사실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날 때부터 어느 정도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 아이가 울잖아요. 드라마 보시는 우리 자매님들 다 아시죠?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응애 하고 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아이는 태어나면 하하하하 하고 웃어야지 왜 우는 걸로 시작할까? 왜 인생을 우는 걸로 시작해야만 될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다 찾아봤어요. 아니 왜 아이는 태어나면 울까요? 하고 했더니 4가지 답변을 챗 GPT가 아주 똑똑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게 있지만 시간상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어머니 뱃속에서는 양수 가운데 깜깜한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음식과 양분과 산소와 모든 걸 공급받고 있다가 아이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가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쭈그러졌던 폐가 확 늘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려야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숨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숨이 멎는 순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숨졌다,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숨쉬기를 시작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숨이 멎는 순간까지를 그 기간을 가리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호흡을 주셨고, 세 번째는 만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만물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중심에 두시고 모든 아기용품을 갖추고 출산한 어머니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이 땅에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해서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죠. 숨을 쉬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숨쉬기이기 때문에 아이에겐 필요가 생깁니다. 그 필요가 뭐냐 하면 공기라는 필요입니다. 숨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숨쉬기를 멈추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숨이 끊어지는 순간 3분 이내에 사람은 끝납니다. 뇌가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관들은 항상 333 법칙을 얘기하죠. 공기와 관련된 기체와 관련된 거는 3분입니다. 그리고 액체와 관련된 물을 안 마시고는 3일입니다. 3일. 그리고 고체인 음식을 안 먹고는 3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필요를 느끼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적어도 옷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많은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를 사람은 과거에는 스스로 만들어서 해결했죠. 그러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는 다 집에서 계란도 닭을 키워서 계란으로 먹고 음식도 다 했고 옷도 집에서 지어서 자급자족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를 보니까 나는 어떤 걸 잘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건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잘 만드는 걸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 또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 갖고 나온 것과 물물교환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기 시작했죠.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다툼도 많이 생기고. 자, 그러니까 물건마다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그 가치를 매기는 것에서 화폐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화폐가 등장하니까 화폐를 금으로다, 은으로다, 심지어는 나중에 종이로다, 이렇게 해서 찍어서 가격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매기다 보니까 지금은 오늘날은 사람까지도 가격으로 매겨놨습니다. 얼마짜리 사람, 연봉 얼마짜리로 가격을 매겨놓을 정도로 이 돈이라는 게 생기고 나니까 돈을 가지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그 어떤 필요도 다 돈만 있으면 채워요.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송을 멋있게 불렀지만 사실 이들의 깊은 속에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다른 사람들 다 지배하면서 말 듣게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현 세대에서 돈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자, 그런데 이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 필요를 채워줄까요?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러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힘은 없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후라는 걸 그 전에 준비합니다. 좀 젊었을 때. 근데 준비하지 않은 채 노후를 맞이하면 노후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앞서 것을 항상 필요를 앞에다 내다보고 그 전에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해라 하고 목을 맵니까?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필요 때문에. 너가 이렇게 살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뻔히 보이니, 그러니 너는 공부하라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젊을 때는, 어릴 때는 그것이 잘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연세든 형제님이 90세가 되셨는데 70이 좀 넘으셔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아주 총명하시고 총기도 있으시고 건전하게 잘 살아오신 분이죠, 선생님으로서. 근데 형제님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뒤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 뭔지 압니까? 인생은 철없이 20년을 살고, 그리고 돈 없이 20년 살고, 그리고 나서 시간 없이 또 20년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 없이 20년을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는 철없는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제 철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좀 해보면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 내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돈을 주잖아요. 그게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아는 때부터는 사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줬는데 얘가 그걸 바닥에다 버리고 장난감 갖고 놀아.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사실 어린이집에 책가방 메고 가는 애들 보면 맨날 그 어린이집 문 앞에 가서 들어가기 싫어서, 엄마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인생이 사실 곧되고 짧은 순간 행복하고 기쁘고, 나머지부터는 어린이집 갈 때부터 계속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필요를 모를 때, 그리고 나서 필요를 아는 때가 오는데, 이제 중고등부는 자기 필요를 알죠. 운동화도 필요하고, 나 메이커 있는 거 좀 신고 싶고, 또 멋진 옷도 좀 입고 싶고, 여학생들은 화장도 좀 하고 싶고, 예쁘게 해서 보이고 싶고,
심지어는 성형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많은 필요가 느껴지는데, 많은 필요가 느껴져요. 근데 그 필요를 내가 안 채우고 부모님이 채워줄 때, 그때는 그나마 행복한 때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그 필요를 누가 채워주냐면 본인이 채워야 할 때,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본인이 채워서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이런 청년의 시기가 될 때는 월요일이 되면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금수저가 사모가 됩니다. 아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버신 거야? 부모님 탓도 좀 하게 되고요. 뭐 제가 그냥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필요가 그렇게 채워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채웠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 필요도 알고 필요를 채울 능력도 있고, 즉 돈도 좀 모아놨다는 뜻이죠. 자, 근데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니 필요가 병원비 이외에는 그렇게 크질 않아. 그게 이제 힘없이 20년을 살 때 이야기입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돼. 자,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이 생, 노, 병 들어서 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물질이, 이 재물이,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물이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다 황금만능으로 돈에 눈이 멀어 있지만, 사실 이 돈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건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뿐입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 많은 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디모데서에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알몸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왔다고요. 맨몸으로 왔고, 그 다음에 맨몸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숨이 지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몸은 흙이기 때문에, 너희는 흙이니 흙에서 나온 것 먹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건 흙입니다. 정제된 흙이에요. 씨하고 흙하고 결합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흙이 된 겁니다. 그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건 다 어디서 나왔냐 하면 흙하고 씨하고 결합해서 나온 흙입니다. 정제된 흙으로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흙으로 온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여기 땅의 흙이라는 게 먼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사람은 먼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화장이라는 걸 하죠. 화장을 해서 분고를 날리면 사실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뒤에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부동산이, 그 많은 돈이 통장에 있는 그것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까? 내 생명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못 채워줍니다. 근데 죽은 뒤에 또 필요가 있어요. 아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뿐이지 죽고 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불에다 녹이면 스테인레스니까 없어지는 것 같겠지만 사실 형태가 사라진 것이지 이 존재 자체, 스테인레스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이 있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이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영의 주요 부분이 양심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양심은 콩닥콩닥 뜁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그랬는데 부모님께 거짓말해가지고 용돈 많이 탔거든요.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런저런 거짓말 많이 할 때 부모님께 했을 때 가슴이 콩콩콩콩 뛴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해부학 교수가 아무리 해부를 해도 양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슴에 있나? 뇌에 있나?
도대체 어디 들었길래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기묘하게도 양심에서 소리가 있나? 이 양심이 뭐냐면 영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이 있는데요. 영.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고 바깥에 그 안에 혼이라는 게 생각, 감정, 의지로 정신이라는 게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더 깊은 부분에 사람의 영혼,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영, 영어로 스피릿, 헬라어로는 휴뉴마가 사람의 속에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에서 사람은 그릇으로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현들도 말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천천히 빚어진다는 뜻이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사람은 그릇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릇입니다. 오늘도 그릇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셨고 매일매일 그릇을 씁니다. 근데 그 그릇이 사람에 대한 예표이라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망치가 아니고요, 톱도 아니고요, 삽도 아니고 사람은 그릇입니다. 자, 그릇인데 아주 기기묘묘한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냐 하면 바깥에는 몸이 있어요. 몸도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담아야 하는 것이죠. 담는 게 그릇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에는 무언가가 담겨야 돼요. 그러므로 숨을 쉼으로 공기를 담고, 물을 마심으로 액체를 담고, 그리고 각종 음료수를 마시고, 그리고 미네랄을 먹어야, 마셔야 이 그릇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체 음료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에게 제한을 주셨는데 공기의 제한은 안 주셨어요. 근데 물도 사실은 요즘은 사 먹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공기와 물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배해 주셨죠. 이 물과 공기도 아주 기묘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공기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가 산소입니다. 28%가 질소입니다.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잘 맞고 나머지 1%가 아르곤이나 다른 것들로 형성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숨을 쉬면 질소와 산소가 우리의 폐 속으로 들어와서 질소는 다시 나오고 산소는 이곳에 남아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서 사람이 생존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산소가 한 50% 정도 되면은 숨을 한 번, 두 번 쉴 거 한 번만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너무 자주 숨 안 쉬고 한 번씩만 쉬면 참 살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고 달리기도 잘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뭔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했다 불 켰다가는 터지는 겁니다. 폭발합니다. 질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다 폭발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공기라는 걸 적절한 비율로 맞춰주셔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물이라는 것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물이라는 건 H가 두 개고 저는 잘 모르지만 O가 H2O, O가 한 개 아니에요. 여기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거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수소도 폭발하는 거고 산소도 폭발하는 건데 두 개가 만나면 물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물이 액체 상태에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4도 정도가 되면 최적의 밀도를 가져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더 내려가면 이게 얼면서 부피가 가벼워지니까 위로 뜹니다. 그러므로 물은 위에서부터 얼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얼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추운 데 가도 1m 이상 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다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이 태양을 받으면 이것이 증발을 해가지고 수증기가 되잖아요. 물이 공기보다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그래서 가열해서 이게 분해가 되면 이게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태양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 바람이 밀어가지고 밀려가다가 찬 공기하고 만나면 아이고 힘드네 하고 떨어지는 게 비죠, 비. 자, 그래서 수증기이면서 고체이면서 액체이고 이 기묘한 물이 사람의 생존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몇 시간만 물이 안 나와도요 사실 얼마나 생활에 불편합니까?
자, 물과 공기,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환경입니다.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다 세팅해 놓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이것을 향유하고 누리면서 그릇으로서 우리의 몸 안에 이 모든 물질들을 담아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만 갖고 그러면 사람이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배가 불렀다고 만족하냐?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한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고기국에 흰밥 먹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청소년들, 중학생들 있지만 소고기국에 쌀밥 먹는 게 소원인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할 분이 있지만 사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팠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쟁을 겪고 그리고 나서 그냥 폐허가 된 상태에서 먹을 것 없었던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은 먹을 게 많아서 각종 질병이 오는 나라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쓰레기 봉투,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서 돈 내고 버려야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사실 이러한 상태로 한국이 발전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을 이 그릇인 존재 안에 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만족을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돼지를 보면요, 겨하고 해가지고 먹을 거 잔뜩 갖다 주면 잔뜩 먹고 배가 부르면 그 지푸라기 이렇게 몇 개 깔아준 거에 가가지고 두루넣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돼지 얼굴을 보면요, 진짜 거기 대만족이라고 써 있어요. 와, 그 배부른 돼지의 그 만족감은요, 동물은 정말 그래요. 동물은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각 사자든 뭐 하여튼 동물 보세요. 배가 부르면 그럼 더 이상 뭐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만족합니다. 근데 사람은 배가 부르면 만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배가 부르면 만족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자살률이 그렇게 안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지금 1년에 12,000에서 13,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00명이면 저 시골에 정말 읍면 단위의 인구가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혼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족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또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그 정신 안에도, 생각에도, 감정에도, 의지에도 무언가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 결정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내고, 이 모든 게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하면 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한 사람은 참된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영에는 하나님이 담겨지도록, 생명과 내용으로 담겨지도록 사람 존재 깊은 곳에 창조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채워져야만 사람은 참 만족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채워지는 거죠. 혹은 잘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아무리 미개인도 항상 뭔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속에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위가 없는데 음식의 필요를 느끼겠어요? 폐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 속에
폐가 없는데 호흡할 필요를 느끼겠어요? 배고픔을 느끼는 건 위가 있다는 겁니다. 위가 있는지 몰라도 속에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위장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배도 불렀고 그 다음에 가서 연극도 보고 오고 음악도 듣고 다 만족했어. 다 기쁘게 하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모르는 속에 텅 빈 그 깊은 속의 그 마음, 그 존재, 나의 깊은 속에 있는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인생이 이것뿐이야? 매일 3번 먹고 1번 자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리고 나서 80년이 가면 아버지가 떠났듯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났듯 나도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속에서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를 찾아. 그리고 어려운 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 가가지고 그 저 산 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상 하나 만들어 놓은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하기도 하고. 사실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신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면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위대합니까? 아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 컵한테 제가 절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컵이 말을 한다면, 아니 제가 절을 해야지 왜 저한테 절을 하세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가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빌고 나를 지켜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이사 갈 때면 나를 따져서 무슨 뭐 손 없는 날이 며칠 날이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채워야 하는데 합당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 합당한 내용물이 뭐냐 하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잃어버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것에 대해서 아까 찬송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개요에 적었는데요. 여기 로마 숫자 1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참된 상태, A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없는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근원과 종말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버려진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참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주인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잃어버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잃어버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첫 인류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어느 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제가 이러한 삶을, 인생을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을 닮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오셨고 저는 거듭났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때 저의 방랑과 방황은 멈추게 되었는데,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요, 사실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를 종착지로 해서 가는지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실 배가 출항을 하고 비행기가 떴어.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 열심히 가긴 가는데 목적지가 없어. 자, 그렇다면 그게 방황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갔고 박사까지 다 받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박하고 술 먹고 사고 치고, 그러면 이 사고 치는 사람은 형편없이 사는 거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겠죠? 세상에서 볼 땐.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두 사람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겪는 그 모든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저한 특징, 그것은 뭐냐면 방황입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게 가족이지만, 끝까지 가면 결국은 가족도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도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뒤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밖에 나를 지켜주실 분이 없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우리 모두는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을 담아야 건강한 몸을 갖고, 건강한 지식을 담아야 그 사람이 아주 학식 있고 훌륭한 그릇이 되듯, 그러나 우리 영 안에도 하나님을 담아야만 그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 상태, 나의 참 상태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치를 잃어버린 채 내버려진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아까 찬송 불렀을 때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사례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화 이야기를 했죠. 은화가 땅에 떨어졌는데, 은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이 여인이. 자, 그러면 은전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은전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그 은전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은전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볼 때는 자신의 소유를, 재산을 잃은 게 되죠. 그러므로 이 여인인 성령은 와서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존재를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성령께서 속에서 등불을 켜고 비로다가 마음의 각 방들을 쓸으며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 중에 1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혹시 내가 아닐까? 성령께서 지금 찾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성령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난 너가 필요하다. 사람의 가치는요, 누가 알아주냐면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 알아줍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죠. 젊을 때는 가치가 있고요, 점점 나이가 들고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들잖아요. 8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의 가치를 그다지 쳐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존재 가치를 잃고 요양원에서 세상을 마감해야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운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참된 가치를 누가 알아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나의 참된 가치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나의 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와 죽음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죄가 뭐냐면, 죄가 사람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성질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성질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나 안 낼 수 있어, 그런 자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시죠. 이상하게요, 차를 몰고 가다가 끼어들기를 확 하면 나도 모르게 화산이 하나 나와요. 여건만 조성되면 속에서 화가 침입니다. 성질.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조금만 불리해지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지. 정말이에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자, 그러므로 사람은 성질을 내든 거짓말을 하든 자랑과 교만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것만 잘하는 게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교만하잖아요, 사람이.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단수의 죄가 우리 안에서 죄들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일하시면 월급 주시죠? 사장님이 월급 주시잖아요. 죄를 계속 졌어. 근데 대가를 줘, 싹스를 줘. 그게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눈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입니다.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죄를 졌어요? 난 죄 진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죄인이라, 또 그 부모님도 죄인이라, 죄인이 낳으면 죄인을 낳는 겁니다. 송아지 얼룩송아지? 왜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은 거 아니에요. 뭐가 뭘 낳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낳는 거예요, 죄인을. 우리는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죄 짓는 거가 능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른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죄를 능숙하게 잘 짓는 게 어른이다. 이게 사람은 죄로 조성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이 죄인을 어떻게 하냐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므로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바쁘고 힘들고 고된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참다운 희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희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쁨의 해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절기가 있는데요, 매주 있는 걸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있는 게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7년째에는 땅을 놀리는 안식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은 농사를 안 져요. 그리고 그 전에 지었던 농사 소출물 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면서 1년 동안 생활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휴가 가고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 좋잖아요. 왜? 그냥 그날 놀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7년을 7번 하면 49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50년째 7월 10일이 되면 순양의 뿔나파를 크게 울려요. 뿌뿌뿌뿌 이렇게 울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양의 뿔나파를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뭐가 되냐 하면 모든 노예살이 했던 사람들, 자기 집 땅을 팔았던 사람들, 집을 팔았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로 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유롭게 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게 뭘 예표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첫째는 땅을 갖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뭔 이유에서인지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고요. 땅 팔아서 쓰는 거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나면 집을 팔아요. 집 팔아서 쓰는 건 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파냐면 자기 몸을 팔아요. 몸을 팔면 가족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노예살이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아이고 아닌데요, 저는 자유로운 몸인데 제가 왜 노예입니까? 노예인데 왜 그렇게 직장에 가는 게 싫어요? 노예가 아닌데 자유 몸인데 왜 그렇게 직장 가는 게 싫어요? 직장 가는 건 사실 종살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왜요?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려고, 필요를 채우려고. 자, 그런데 그 필요를 언제까지 채울 수 있다고요? 죽을 때까지밖에 못 채워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하면 돈이라는 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나의 진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소유하면 나는 영원 안에서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되시고요,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되십니다. 아멘. 어떤 분은 묻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에게 나옵니다. 모든 게 주어집니다.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얻는다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누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소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그럼 소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소고기를 사다가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각종 양념을 해서 소 불고기로 상 앞에 올려놓으면 나는 젓가락으로 먹으면 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찬송에서 부른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나타난 하나님이 된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의 이런 물질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비오스에서 바이올러지가 나왔잖아요. 생물학. 그리고 슈케의 생명, 혼의 생명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도 아니죠. 한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피조되지 않고 부활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셔서 지금 우리 입에 가까이 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공기는 그냥 들이마시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되셔서 내 안에, 마음 안에, 입에 와 있습니다. 사람은 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 입이 두 개예요. 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마음의 문이 있고 하나는 입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면 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이분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희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나에게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억압도 없고 종살이도 없고 노예살이도 없고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희년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그분을 나의 속으로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짧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방황했던 모든 시간에서 이제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주 예수님,
저의 깊은 속 영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을 제 안에 받아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처음 오셨던 분들 혹시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셨다면 주님이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뭐냐? 침례는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나의 옛사람, 성질 잘 내고 탐심 많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많은 정욕이 있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허덕이잖아요. 그 옛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옛사람을 물속에다 장사 지냄으로 죽음에 넣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한 면에서는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풍성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주저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저녁 침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요, 저희가 저희 이 대전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자료가 띄워져 있는데요, 이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쪽에 불을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중앙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전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의미에 근거해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름받아 나온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회중입니다. 또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벽에 보시면 말씀이 걸려 있거든요. 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네, 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유기체입니다. 또한 모든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되고 우주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적으로 하나인 교회가 성경에서 볼 때 지방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하나이죠. 그 달이 서울에서 볼 때는 서울에 있는 달이고, 대전에서 볼 때는 대전에 있는 달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초대교회들이 장로교, 침례교 이런 다른 어떤 이름을 갖지 않고 단순히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14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8개가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초대교회는 한 지방에 한 교회만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국 땅에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어 많은 단체들과 교파들로 인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회복의 필요가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말은 본래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기 말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품에 가기 전에 이미 이 신성한 계시가 손상되기 시작했고 4세기에 이르러서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참되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런 발단이 되었고요. 6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 청주교가 성립되므로 이 교회의 하락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고 나서 6세기에서 16세기 동안 1000년의 암흑기가 있는데 이때는 일반 성도가 성경을 볼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이르러서 주님은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되게 회복하셨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신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거나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를 통해 이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를 통해 열린 성경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와 19세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더 전진된 회복을 가져오셨는데 여러 그룹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담 기용, 모라비안 형제회, 영국 형제회 등의 그룹들을 사용하셔서 생명과 지식의 방면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셨고 또 교회 생활의 70%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교리에 따라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회복을 그래서 20세기 초에 중국 땅으로 가져오셔서 19세에 아주 전도 유망했던 청년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워치만이라는 청년을 얻으셔서 이 워치만이 형제님이 앞서간 많은 균형 잡힌 영적 서적을 3,000권 이상을 독파하시게 되시고 또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50번 정도 읽으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빛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이 앞서간 영적 선진들의 어깨 위에 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하나를 지키고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교회의 터를 한 도시의 한 교회로 국한했음을 보았습니다. 또 1933년 이후로는 주님께서 워치만리에 가까운 동역자였던 위트리스리 형제님을 통해 이 회복을 전 세계로 확산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0개 이상의 도시에 회복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가 뭐냐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항목들은 대전교회가 회복하기 원하는 세 가지 항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중심과 실제와 생명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함. 대전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도자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전교회는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말하고 다수가 듣는 그러한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해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믿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모든 믿는 이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교회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기능에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또한 저희는 매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말하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합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와주신 손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형제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현재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된 대전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여러분이 안내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 성령께서 영안에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은 양쪽으로 조용히 집회 장소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멘. 광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멘. 뒤쪽을 보시면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 함께 다과 타임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 25분인데요. 20분 정도 다과 타임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침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 침례받기 원하시면 침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영안에서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밥이 생기느냐 떡이 생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밥까지는 아닌데 떡이랑 간식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썰물 빠지듯이 빠져가 나가지 마시고 또 누가 오셨는지 어떻게 또 오셨는지 또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20분 정도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침례를 받기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 저기 왼쪽에서 침례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리겠고 침례 집회에 와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또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고, 자, 우리 서로 이제 일어나서 저희 주변의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이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